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 바쳐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정돈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영접송도 같이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 드릴 텐데 일어나셔서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이여 내 영혼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광대하시보다 다 같이 감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사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로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손바치가 다주의 뜻이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계셔 홀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주의 뜻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이름으로 슬퍼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정말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한다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이제 말레이시아 이 선교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팀 위해서 정말로 그 땅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정말 주님 한 분만 의지하여서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때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동력하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위해서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도와주시고 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위해서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지금 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의 생각 잘 없지만 하나님이 다 말씀하 주시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라도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레이시아 땅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들고 정말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선포해주셔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그 땅을 주님 들고 주님의 통하여서 구원하는 정말 믿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이 시간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청년부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저희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으로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땅의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분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선교팀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나아갑니다.
우리 선교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복음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과 영혼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신 사랑을 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 대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전심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교 팀원들이 화요일 저녁에 부산역에서 인천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떠납니다. 이제 선교 팀원들 오후 예배 때 그 팀원들 화성 예배 있으니까 조금 마치고 다 같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매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는 제1감리교회가 아니라 거제교회에서 드립니다. 그 예수전도단 행사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 함께 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처음 공부드렸는데 홀리웨이민 부산이라고 한 주 동안 저희 청년 연속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매일 매 시간 그 다른 장소에서 다른 찬양팀과 다른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니까요. 오늘 원래를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예배 분위기 자리에서 빠르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에는 그 기입을 안 했는데 장학금 전달식 오늘 오후 예배 때 있으니까 해당하시는 분들 까먹지 마시고 오후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 나와왔습니다. 일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손 올려 찬양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지나온 시간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주의 은총과 사랑과 돌보신 가운데 인도해 오심을 믿습니다. 작은 동물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공부도 또한 공부와 직장의 일들도 대외로 또 타지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들, 혹시 병상에서 주의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의 죄를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3절부터 31절까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 다 찾으셨습니까? 두 사람 다 함께 다 읽어주시고 4배를 다 읽어주시고 마지막 30절 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함께 읽어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향해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다.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도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음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의뢰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합니다. 큐티 말씀 재미있게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큐티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말씀을 읽었을 때 아비가일과 나발이라는 부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부부는 극명하게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내용 앞에 보시면 나발은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다윗을 돕지 않았고 아비가일은 그와 다르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였는데 주님이 선택하신 다윗을 도우려고 아비가일이 마련한 음식을 다윗과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도움을 주게 됩니다. 나발은 부유한 자고 권세가 있는 자였지만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행했다.
주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선택하신 다윗이 나발을 도와줬었지만 나발은 그거를 잊지 않고 자기의 권세로 행했다며 자만심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명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컸을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다윗처럼 우리가 원수를 바로 죽일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목사님 말씀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재민영제 위해서 박수 한 번 더 크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예, 조금씩 이제, 이렇게도, 새벽 마쳐도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햇살도, 해가 뜨는 장면도 보이고. 근데 이 배롱나무가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 배롱나무 있죠? 맞습니까? 네, 그 백일홍 나무라고도 합니다. 백일홍 꽃과는 다른데 나무 이름이 백일홍이에요. 그렇게도 쓰기도 하고 배롱나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지 끝에 보면 이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꽃대가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원뿔 모양으로 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는 붉은 콩알만한 봉오리들이 계속 이렇게 옆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하나 쫙 피어가지고 하나만 피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같이 이렇게 착착착 피죠. 예. 배롱나무, 배롱꽃 띄워주세요. 예. 배롱꽃 나올 겁니다. 배롱나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꽃이 피었다가 지면요, 옆에 있는 모가 또 다시 꽃을 탁 피워가지고 피우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요, 7월, 8월, 9월, 100일 동안 계속 피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꽃이 100일 동안 핀다. 이렇게 해서 백일홍 나무라고도 하고요. 이 배롱나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 오랫동안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사랑이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메모해놨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보면 다른 사람 만나고 있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쭉 가는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고요. 오래가는 우정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꽃을 보면서 이 세월이 이 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그 꽃이 햇살을 맞고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구나.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두 손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기도는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선교사님, 김일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 선물을 준비 안 해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춥파춥스도 싸고, 크레용, 색깔, 형광색도 싸고 막 준비를 해요. 근데 사실은 선교지에서는 코리아에서 젊은 청년들, 언니 오빠들이 왔다는 소문만 나도 애들한테는 그냥 와서 이렇게 얼굴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안 맞는 장티푸스 예방접종도 하고 말라리아 약 안 먹던 거 약을 먹으면서 저 형아 누나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 금빠냥, 지박가르 익숙하지도 않죠. 이런 다르들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 좋은 것이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와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는 선물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실 때요. 우리 자체가 선물이 되고 또한 그들이 그 아이들의 그 눈동자와 그 학생들, 그 마을에 밀림에 사는 그 사람들이 그를 만나는 것이 바로 자체가 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PPT 아직 안 떠지나요? 이제 나왔네요.
자, 이게, 여러분, 이콘이라고 압니까? 아이콘? 이콘이라고 아세요? 네,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콘. 중세에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고 나서 사도시대, 속사도시대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도 알고.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기억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거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좀 표현해 볼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처럼 문해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글자를 보면 까만 거는 그리고 하얀 거는 백지인 거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기 위해서 이콘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딱 이렇게. 근데 이 이미지가 동방 정교를 통해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서양의 이제 로만 가톨릭은요, 성경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화시키는 게 좋지 않다. 이제 이 계열이 서방의 로만 가톨릭으로 가고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나 이쪽으로는요, 여전히 그림과 이 이콘을 통해서, 아이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상징이 되고 있는 거죠. 예. 한번 넘겨볼까요? 네. 자, 오늘의 이콘은 아비가일입니다. 예, 아비가일이 어떤 여인인지 그 성경에 나와 있나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나발의 아내. 예. 나발의 아내로만 소개됐나요? 정확하게. 아까 본문 바로 앞에 20, 읽어보세요. 뭐라고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그냥 읽어봐 주세요. 예, 거기. 아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예. 지금 이 남편과 아내가 나오고 있는데 나발은 3,000마리의 양을 치고 있고 아주 부자예요. 근데 이 욕심이 많고 아주 자기 아집에 붙잡힌 사람으로 되고 있고요.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총명한 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아비가일의 아이콘이 이제 오늘 본문에 쫙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시작되는가 하면 지금 막 곡식을 볶아가지고 양을 5마리를 잡고 뭐 포도주와 급하게 바리바리 쌉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 앞에 와가지고 이 여인이 엎드려가지고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인즉 이제 다윗과 그의 이 아둘람에 모였던 사람들, 그 당시에 빚진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하고, 근데 열심히 사는데 살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광야에 있었는데, 이 나발의 이 목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의 목장에 도적대들이 막 덮쳐가지고 양을 빼앗기도 하고, 그 지키는 목동들을 죽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니까, 이 다윗이 자기도 피난하는 형편이었고, 도망다니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이 광야의 도적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양의 피해를 당하거나, 이렇게 목동들이 다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켜주고 있어요. 1년 정도를.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하면서요. 다윗이 출동을 하면 도적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벽처럼. 마치 견고한 담처럼 표현해 보면 지켜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양털 깎을 때가 됐습니다. 이때는 참 좋은 때죠. 그죠? 양모를 해가지고 팔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때고요.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나발과 그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막 술도 마시고 음식을 풍성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명의 이 소년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발의 이 광야의 양들을 지켜주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좀 나누어 달라는 그런 말이죠. 과한 요구가 아니에요. 그냥 뭐 그들이 월급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봉사한 건데 잔치에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한테도 조금 음식을 나누어 달라는 그런 겁니다. 나발이 노발대발합니다. 완전히 머리 하면서 이 요새
주인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종들이 있다 하더만은 이게 다윗을 딱 겨냥한 거죠. 사울에게서 이렇게 도망치면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러면서 내 이름도 모르는 다윗이 말이야. 막 이러면 그걸 모욕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일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광야 생활이 지치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그 도적자들로부터 이 사람들 좀 보호해줬는데, 최소한의 예절이 없고, 최소한의 감사도 없고, 이렇게 화만 내고요. 모욕해서 보내니까, 다 칼을 차라. 400명이 칼을 찼어요. 오늘 나발을 끝장내자. 은혜도 모르는 이 사람을 하면서, 이렇게 군대를 대동해서, 200명 정도는 이제 자기 지키고 있고, 400명이 파파파파 이렇게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비가일이 도달한 거예요. 그게 많은 음식들과 포도주와 곡식과 이런 것들을 꽉꽉 채워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님이시여. 이 나발은 그 이름대로 나발의 이 히브리어로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멍청한 사람이다. 이름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개의치 마십시오. 내가 만일 그 이야기를 먼저 들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있다가 자기 집이 다 몰살을 당하겠거든요. 그래갖고 급하게 나발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종들한테 시켜가지고요.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그 다윗의 무리가 오는데 중간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 싸우고 있는 줄 압니다. 당신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싹 싸가지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적들은 물맷돌을 던져서 멀리 없애버리는 것처럼 다 그렇게 망하고 말 것입니다. 왕이시여, 아니, 내 주시여, 당신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당신이 왕이 될 게 분명한데 나발도 당신의 백성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이 힘든 시절에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가 굳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만 좀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내가 대신 긍휼을 구합니다. 내가 대신 잘못했습니다. 자기는 잘못 없어요. 아비가일은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이 상황을 직감하고 대신 회개할 사람인 것처럼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그 순간 싹 녹아든 거예요. 아비가일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일로 이 사소한 나발 같은 사람 일로 내가 칼을 쓸 이유가 없다. 그리고 도리어 용서하고 한번 참아주고 나눠자. 근데 나발이 어떻게 죽게 되는 거 하면요. 이제 아비가일이 돌아와가지고 다윗이 이제 군대를 물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돌아옵니다. 아침이 돼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어제 우리가 다 멸절될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양을 잡고 볶음국수 볶아가지고 이리저리 해서 갖다 주고 다윗을 설득해서 오지 못하게 됐어요. 나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몸이 딱 굳어버렸어요. 아니 내 재산을 내 허락도 없이 몸이 딱 굳은 채 열흘째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몸이 스트레스 엄청 받고요. 그거 때문에 몸이 굳어요. 여러분 몸이 좀 이렇게 유들유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목도요. 돌처럼 단단하게 굳습니다. 피가 안 통해요. 몸이 굳으면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야지 몸이 굳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치시니 나발이 죽었더라. 이렇게 끝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 슬기로움과 그의 아름다움은요. 다윗에게 있어가지고 다윗이 또 뚜껑이 열렸거든요. 아니 내가 그렇게 밤낮으로 지켜주고 도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데 아니 우리한테 떡 한 조각도 안 갖다 주고 아니 그 사람들 보냈더만은 모욕해서 보내고 그 말에 발끈한 거죠. 그런데 그 말과 그 뚜껑이 열린 다윗의 뚜껑을 뜯게 만들어줬던 게 바로 아비가일의 총명함과 그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이 아름다운 여자가 땅에 엎드려가지고요. 당신의 명예에 더럽힐 만한 일을 당신은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은 허락한 그 나라의 왕이 될 거기 때문에 칼을 쓸데없이 묻히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다윗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나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아닌가. 물론 사울도 기름 부었지만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거든요.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게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11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도 절하고 엄청나게 좋은 꿈이잖아요. 11별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근데 그 일 이후로 요셉은 미움받는 자가 되고요. 웅덩이에 갇히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나중에는 죄 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꿈이 있었는데 꿈과 반대로 가는 듯이 보여요. 요셉의 광야 시절. 근데 하나님이 타이밍이 되니까 딱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장이 땡. 아, 내가 그때 감옥에 있을 때 꿈 풀어준 사람. 요셉 불러들었어요. 요셉의 꿈을 쫙 풀어주니까 바로 그 순간으로 노예였던 사람이요. 사브나 바네아. 존귀한 자가 됩니다. 나이 30이 돼야 애굽에서는 관직에 나갈 수 있거든요. 30살까지 기다린 거예요. 30살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이렇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는 순간 아 이제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되겠구나. 아나콩콩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눈에 밟히기 시작하고요. 사울의 창이 그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고 있다가 잠시 쉬던 사울이 다윗 나타났다 하니까요. 군대를 다 몰아가지고 다윗한테 찾아오고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엔게디 사건과 그 다음 하길라산 그 사건 사이에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떠났다가요. 다시 또 다윗을 추적하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요. 그때도 옷을 좀 뺐지만 왕이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왕을 나에게 붙였지만 나는 당신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왔었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분복하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많이 지칩니다. 그에 따르는 사람들도 배고프고 힘들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사유재산을 도와주고 지켜줬는데 아무런 감사의 말을 하지 않고 도리어 모욕하고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됐을 때 다윗도 정신이 깜빡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 나발을 내가 반드시 처단하겠다. 이렇게 칼을 뽑아들었는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렇지. 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함부로 사람들의 칼로 쳐서 되겠느냐. 그 마음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아비가일 같은 아이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분노를 시키게 하고 우리의 이 방향을 새롭게 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루 한 생각이라는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하리철 목사님이라고 시인 목사님 적으신 건데 어린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나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하나님 본 적 있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요. 손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중에 혹은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피어난 저 배롱나무를 통해서도요,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기후위기가 있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힘들지만 이 배롱나무의 꽃이, 그 연약한 꽃이 한지 우산 하나 없이 태풍을 다 맞고요, 소나비를 다 맞아요. 그러면서도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저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을 폭염을 온몸으로, 에어컨 바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고 비가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롱나무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죠. 로렌스 수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낙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할 곳은 지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고 편안한 환경, 천국과 같은 환경에서 누구나 찬양 부를 수 있죠. 시험 칠 때마다 잘 돼. 자격증 시험 한 번에 합격해. 연애 전선 전혀 아무 문제 없어. 노 프로그램. 우리 부모님 건강하시고 나를 항상 사랑해줘. 그런데 찬양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파. 내하고 잘 사귄 사람이 삐걱거리기 시작하고요. 이제 언제 끝내야 될지 이제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와. 시험 치는 것마다 다 떨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 와 찬양 부르잖아요. 내 인생은 지옥인데 지금 뭔가 안 풀리고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이 있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찬양. 네. 저 배롱나무 꽃처럼 장렬하는 태양을 맞으면서 장맛비의 그 어두운 밤을 지내면서도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하나님은 농부들의 호미 끝에 살아계시고요. 학생들의 연필 끝 속에 살아계십니다. 광부들의 곡괭이 자루 끝에서 숨쉬고 계시고요. 밥 짓는 여인들의 젖은 손끝에서 살아계세요. 그리고 선교를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캐리어 바퀴 속에서도 주님은 굴러가고 계시고요. 선교를 안 가고 오늘의 일상이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윤희자매가 일상의 선교사로. 여러분은 이제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한 학원으로, 아니면 노가다 현장으로 가는 친구들의 그 신발 끝에도 주님은 계신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광야에서 이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앞에 엎드려가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요. 당신의 피로, 당신의 칼로 피를 묻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을 저 돌멩이 던지듯이 다 던져버리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사기로 싸가지고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잘 될 때 이 여종을 기억해라. 다윗이 완전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그분의 여인의 말에 완전 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적었어요. 그의 막 뚜껑이 열렸던 게 다 닫혔어요. 그리고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결혼에 된다고 이렇게 청혼을 하게 되죠. 그만큼 이 아비가일은 이 아름다움과 지혜로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어요.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광야의 먼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기억하고 당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임을 기억해라.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자임을 기억하라. 우리 사는 세상은 온통 진흙구덩이에 개싸움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사람들을 깎아 누르고 온갖 험담을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권과 패권을 위해서는요, 온갖 거짓말과 술수와 금호술수를 짜내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악으로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그를 선대할 수 있는 마음.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 이 우리 일주일간 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풍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 속에서 있지만요. 이 온 우주 속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전하는 소식도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요. 여호와의 이런 영광이 온 우주 저 바다 깊은 곳까지 울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훈련돼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여기 옆에 있는 형제 보십시오. 자매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 형상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존귀하다. 비록 그가 지금 약간 작은 힘든 일들도 약간 우울할 수 있지만요. 곧 떨치고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크신 교회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찬양하시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도 이루어내기 없어도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교회 다윗처럼 광야에서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성취는 보이지 않아요. 쫓겨다니고 배고파요, 목말라요, 해가 뜨겁고 바위에 숨어 살아야 돼요. 자기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 신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치고 분노가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일깨워주는 아비가일 같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 여호와의 기름부음과 여호와의 나라가 당신의 손에 건드리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저 흔들리는 송이 속에서도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크신 계획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되어주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로 주장해 하시겠느냐. 하며 우리의 삶을 주여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에 이상해지기도 하고 평안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너희를 닦기도 하고 보복의 칼을 달아야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생명상에 속에 살게 계시며 살고 계시며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던져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아이콘들이 우리 가운데 주의 이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일들로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의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맡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랑으로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고 교통하심이 크신 교회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서 분노하며 좌절하며 약하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찬양하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신령위에 또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들여 자신의 삶을 들여 또 이 여정을 출발하는 우리 선교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